더 초청의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이 평소 겪는 스트레스를 5점 만점으로 볼 때 공부, 성적과 입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3.53점,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두 번째는 외모입니다. 키와 체형과 생김새가 2.58점,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또 제가 놀랐던 부분은 성격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성적이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것.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폰 하지 마 라고 하면 막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아이들 중에 문제 행동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요, 실제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시도한 적이 있다가 7.4%,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가 3.8%, 그러니까 실제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1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10명 중에 1명이 그러한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가출을 시도한 경험이 7.3%, 실제로 온라인 도박이나 고스톱, 포커, 경마 등을 시도한 것이 2.9%.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일을 실제로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실제로 행한 거니까 실제로 행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공부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스트레스는 기성세대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죠.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지는 구조를 이 시대가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그 시대 가운데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청소년들, 청년들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간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영웅 모세, 이집트의 왕자 영웅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절대자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무려 200만 명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문제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워진 포로들이 스스로가 다시 자기들의 함정을 파고 함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는데 다시금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는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긴 포로 생활로 억눌린 몸과 마음에 주어진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포로들 430년 만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죠? 포로로 태어났습니다.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일평생을 살다가 풀려졌기 때문에 얽매임과 억눌림보다 구속과 불편함이 자유보다 더 좋았던 거예요. 원래부터 억눌려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도 포로였고 우리 부모님도 포로였고 이웃들도 다 포로였기 때문에 포로가 아닌 삶에 대해서는 그들이 익숙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또다시 광야의 불안과 미래의 포로로 사로잡혀 버렸어요. 광야 생활이 애굽 포로 생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이 억압과 폭력만 못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연민과 미련, 후회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의 마음 말이죠.
어제 아이들이 만약에 시험을 쳤다고 해요. 그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시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는데 99점 맞았어. 그런 일은 별로 없나요? 막 그런 일로 계속 머리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일이 돼도 고민하고 그 다음날이 돼도 고민하고 1년이 지나도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금 이 포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정말 킹 받는다. 완전 킹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어른들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복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에 빠져있는 놈 건져내었더니 물속이 더 좋고 평안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건져내었냐고. 내가 물속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왜 나를 건져내어서 이렇게 나를 평안하게 하냐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삿대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제불능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심정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술사들의 술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10가지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맛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한 애굽의 전차 군단이 한순간에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감사함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해낸 이후로 구제불능 이스라엘을 한 번 더 구제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로 아이들로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계속 이 아이들을 섬겨야 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물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그 구제불능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해야 하는 일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가 하면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너희가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 광야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또 다른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경책 5권이 모세오경이에요. 뭐라고요? 모세오경을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1년 정도 가시다가 그곳에서 이 성경 5권을 주신 거예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리고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선조들의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구제불능 이스라엘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따라해 볼 거야. 창조주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은 창조주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세가 구제불능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별것 아닌 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 그리고 성경책을 창세기만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독을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폈는데 결국 창세기를 못 넘어가서 이 1절 말씀은 알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익숙한 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터졌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제불능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은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있던 나라의 왕이 유일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곧 세상이었고 세상이 곧 바로였어요. 세상은 바로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유일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바로는 신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바로만 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1등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말은요, 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바로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신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바로의 권력과 힘으로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서 천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바로가 신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달았어요? 속았구나. 바로가 신이 아닌데 신으로 여기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셔져라 평생 바로를 섬겼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함께 바로를 섬겼죠. 의심하거나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격려하면서 아니야, 바로가 신이 맞아, 우리는 바로만을 섬겨야 해 라고 하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억울해도 참았고 부당해도 견뎠습니다. 그것이 종의 도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차근차근 천지가 창조된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이었지만 다음 구절에 이르러서는 모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소리 지르면서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는 소리가 모세의 말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26절 27절 말씀을 읽어 드릴 겁니다. 제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면 여러분이 막 그 억울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정도 소리 가지고 가려지진 않겠지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 왜요?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진짜 신이 바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본인들도 노예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렀던 애굽 땅은요, 혈통으로 모든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태어날 때 애굽 백성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느냐. 애굽 백성으로 태어나면 군림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태어남과 동시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운명이었고 숙명이었어요. 심지어 공주의 양아들이었던 모세였지만 결국 모세도 혈통 때문에 쫓겨났어요.
구제불능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 뿐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만으로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출생 그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 자체가 저주였고 불행이었고 더러움이었고 추악함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피할 수 없을 줄 알았고 피할 방법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혈통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포기인지도 모르고 살았죠. 불행이 당연했고 절망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미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도 없고 싹수가 노란 존재가 아니었어요. 구정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제불능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구제할 필요가 없는, 따라합시다, 위대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충분할 뿐만 아니라 넘치고 풍성하고 여롭고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주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물,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 지르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놀라움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놀라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영어로 말하면 뭐죠?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어떤 게 여러분의 인생의 굿뉴스입니까? 주식이 올랐습니다. 굿뉴스. 내가 넣은 그게 올랐어. 아니면 내가 산 그 집이 올랐어. 아니면 우리 자녀가 우리가 꿈꾸는 그 대학에 들어갔어. 아니면 그 직장에 들어갔어. 이것도 굿뉴스죠. 하지만 하나님 안의 굿뉴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굿뉴스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더 초청교회에 들려져야 하는 웰컴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웰컴 뉴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초청교회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였더니, 여기 함께 했더니, 함께 삶을 살아내었더니, 야, 놀라워. 걔가 그렇게 변했다?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막 생겨나서 막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이런 꿈을 위해 달려가고 싶어요. 이 웰컴 처치가 그런 웰컴 뉴스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 웰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을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원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으니까 이 창조에 대한 역사가 맞아. 그래서 진화론은 틀려.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요, 창조주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지구과학에서는 우리나라가 캄브리아 시대 뭐 잘 모르지만 무슨 시대를 거쳐서 뭐 퇴적층이 퇴적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몇 억만 년이 흘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답을,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1번 몇 억만 년, 2번 몇 억만 년, 5번 창조주. 그래, 답을 5번에 체크해요. 어떻게 되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창조주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질서롭게 경영하시기 때문이에요. 질서 있게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창조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진화론은 우연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연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연이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삶이 우연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창조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창조주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조금 어렵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질서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쫓아가는 그 삶의 질서가 창조주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질서를 따라서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면 돼요. 입신양면을 쫓아서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왔다면 나의 창조주는 누구예요? 입신양면이에요. 잘 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거예요. 저희 딸들도 꿈이 부자랍니다. 방이 99칸 있는 데에서 막 요리사를 부리면서 살고 싶다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요, 그 아이가 그런 꿈을 꿉니다. 공부는 안 해요. 근데 그런 꿈을 꿔요.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게 내가 어떤 창조주를 따라가느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질서를 만납니다. 건강하고 선한 질서를 따라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방향일 때도 있어요. 문제는 건강한 질서를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망가집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느끼셨다면, 삶이 과도하게 피곤하고 삶이 과도하게 지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아니면 무기력해지고 무료해지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생겨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쫓아가는 창조의 질서가, 내가 쫓아가는 질서는 거짓 질서, 잘못된 질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달콤한 세상의 질서, 돈의 질서, 여러 가지 욕구의 질서를 따를 수 있죠. 부모님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보다 공부해, 게임 그만해, 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라는 얘기를 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건강한 질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방학 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우리 집에도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해요. 이제 자자고. 근데 그렇게 할 일이 많대요. 그리고 왜 숙제는 밤 11시가 돼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쯤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왜 유튜브를 틀어놓고 숙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틀어놔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왜 아이들과 서로 이 카톡을 하면서 미트를 틀어놓고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 숙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여러분에겐 건강한 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건강한 질서를 따라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숙제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따르는 질서들이 나를 죽이는지 살리는지, 내가 그 질서를 따라갔더니 살만해진다면 그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쫓아갔더니 나를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열심히 한 주간 싸웠더니 삶이 막 회복되어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행복해지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면 그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긴 하겠지만, 내 삶이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자꾸만 지친다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싫어진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내가 무슨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 질서들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쫓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질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의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 대신 그 예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지혜로움을 쫓아서 갈 수 있죠.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질서가 나를 암처럼 야금야금 먹어가서 결국 내 몸을 병들게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더 초청의 복음, 웰컴 뉴스는 사망의 질서를 살아가던 사람들을 생명의 질서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이 질서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 제1조 1항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더 초청교회, 이 웰컴 처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들을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뭐하러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질서 1조 1항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태어나서 신분이 결정되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존귀합니다. 빈부와 남녀와 신분과 피부색이 격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있죠. 금수저, 흙수저가 나누어집니다. 혹시 살면서 존귀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불평등한 상황들 말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평등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교육부에서 2022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321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7%의 학생들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숫자가 5만 4천 명에 해당합니다. 작년보다 0.6% 정도 증가했습니다.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전라북도의 학생들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전주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라북도 전체에서 통틀어서 전주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 무려 41.8%가 전주에 있답니다. 굉장히 많죠? 2021년 전북의 학생이 19만 2,945명인데 전주가 8만 723명이래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전주에 있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 위대한 도시예요. 그 중에 777명의 학생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20년에 비해서 1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늘어났어요. 0.96%의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예요. 100명 중에 1명꼴로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거죠. 엄청난 불평등을 학교에서 겪고 있습니다.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엄청난 불평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는요, 사회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022년 불평등 해소 실전 지표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출간되어졌는데요. 이것으로 전 세계의 불평등 지표를 알아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불평등이 다 심화되어졌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평등의 사회 속에서 불평등이 당연한 세상을 불평등하게 살아갑니다. 그것도 불평등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가 내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평등의 상황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불평등에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대우를 당했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나는 노예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찬양을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같이 MT를 다녀왔더니, 놀았더니, 같이 만났더니,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노예가 아닌 삶, 불평등을 그대로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을 포함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말합니다. 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말합니다. 그때마다 신앙인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성경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야, 너 매일 죄를 범하잖아. 너 막 살잖아. 중독에 빠져 있고 못난 존재로 사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진 것도 없지, 너 자랑할 것도 없지, 잘난 것도 없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넌 형상이 아니야. 배경도 안 좋지, 환경도 안 좋지, 외모도 안 좋지, 부모도 학벌도 돈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형상 타령이야. 돈이나 열심히 벌어, 성공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들이 우리 귀를 맴돌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여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직장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이죠. 신앙은 그럴 때 과감하게 모든 소리와 위협을 용기 있게 거절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그래 볼 수 있어. 나 공부도 잘 못해. 나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배경도 별로 안 좋아. 부모님도 별로 그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 못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건 부인할 수 없어 라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든지, 누가 어떤 집에 살든지, 누가 어떻게 잘 나가고 있든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자본주의 위협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선한 양심의 소리만 듣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선한 양심의 소리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웰컴 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위협이 다가올 때, 나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나의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과 문제에 굴하지 않고 웰컴 처치 성도들처럼 그런 문제들에게 당당하게 맞서서, 나 이 문제로 넘어질 만한 그런 사람 아니야. 나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문제를 통과하고 그 삶을 통과해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웰컴 처치의 웰컴 뉴스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뉴스가 여러분의 삶을 꽉 채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삶이 좀 무거우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질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다른 질서들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질서를 좀 따라가고 싶어요. 물론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100% 그 질서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기억이 난다면 된 거예요. 0.1%라도 변화되셨다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혹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꾸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무료함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웰컴 처치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히 채워지는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발견되어지는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풍성하여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부모님과 이웃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 세상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웰컴 처치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게 되고, 그래서 이 전주 땅 가운데 학생들이 50%나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해서 그 삶이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이 웰컴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웰컴 뉴스, 그 굿 뉴스가 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아멘.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노예 같은 상황, 내 삶에 불어닥치는 모든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무기력들이 내 삶에 불어닥칠 때에 그때 당당히 복음을 들고 신앙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교회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놀라움의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전주 땅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이 전주 땅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웰컴 처치를 통해 다시금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